지금 이제 해월인데 벼도 다 이제 그 게으른 사람 말고는 다 뱄어 이제. 이제 거의 다 80% 이상 다 뱄어요. 들판에 가면. 이제는 해시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중에 9시, 10시 이런 때면 하루의 삶을 저장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꿈속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잠에 잠들면서 저장하는 거죠. 해시, 자시, 한밤중에 12시, 1시, 뭐 새벽 1시 이런 때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축시가 되면 다 잊어요. 다 잊어. 축시가 되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깊은 잠에 새벽 2시, 3시면 깊은 잠에 들잖아요. 깊은 잠에.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띠 중에 제일 맹한 띠가 소띠예요. 제일 깊은 잠에 들어서 맹해.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할 듯 하면서 또 죽도록 하진 않아. 꾸준하게 하지. 죽도록 하는 사람은 양띠가 죽도록 하는 양띠. 죽도록 해. 죽도록. 끝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오늘 끝나잖아요. 끝나는 것은 술해에 해당이 돼요. 해와 자해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야 이번엔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지 7번 제를 지내면서 뭐 이것도 소원 성취 빌고 저것도 소원 성취 빌고 막 이제 꿈에 부풀어서 10월 상달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지.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저장하는 때죠. 지금까지 한 것을 저장하고 오늘은 회양을 하는 거예요. 저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회양은 멀리 돌리는 거죠. 다른 공덕을 타인에게 막 돌려요. 그리고 회양이라는 건 이게 돈다 의미도 있어요. 윤회의 의미도 있어요. 윤회. 이게 해에서 자월이 되면 연결돼서 그 다음에 축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축은 49일. 맹하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 죽어서 중음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장의사하고 뭐 하면 좋아요. 죽은 사람 몰라. 고철 같은 그렇게 하면 좋아. 고철은 다 쓰다 만 거잖아요. 보면 축년에 태어나거나 축월에 태어나. 그러면 제가 축년에 태어났거든요. 맨날 그 장례식장 가서 나무 아미타불 맨날 이러고 그러면 이제 영가님들이 일어선다니까. 내가 하면 일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일어서. 제가 축년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 영가님들도 일어서 가셔 그래가지고 거기 안 있고 다른데 극락세계로 가셔요.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람들마다 이제 잘 맞는 게 있어요. 저는 잘 맞아요. 그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양 때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간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렇게 이태원 이제 참사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겠다, 힘들겠다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래 이태원 희생 영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사찰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신세계의 곳이에요. 정신세계가 집약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약간 굼뜬 사람이기가 쉬워.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가 쉬워.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아. 정신세계가 크다라는 거예요. 혼자 밤새 집을 12채도 더 지었다 부쉈다 하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엉뚱한 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보통 물질주의적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래도 구라 같은데 아무래도 스님 구라치는 것 같아 이거 저 스님한테 빨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정신세계가 더 강한 사람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맞아 하면서 이제 긍정을 하거든요. 정신세계가 가득한 정신세계가 큰 사람들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마음이 크다 작다의 기준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예요. 이기적이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것만 찾고 우리 가족만 찾고 그러면 이제 버럭 화내기가 쉽죠. 내가 조금만 손해만 입어도 버럭 화를 뽀록 내요. 이제. 그런데 남의 것을 생각을 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큰 사람은 의외로 걱정도 많이 해요. 이러고 하다 안 되면 어쩌지? 그래서 마음이 큰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내 것만 기도해. 내 것만. 내 마음이 큰 사람은 이태원 희생 이런 거 생기면 내 기도를 해주자지. 이태원 희생 참사 저렇게 참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 텐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언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미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했다. 이러면 그게 이제 욕을 해도 되나? 그리고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과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과도 안 하고 나 욕 한 적도 없다. 이래 되면 국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안 했다라고 자꾸 우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나쁘죠. 국회에서 질의를 막 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나 뭐 이런 질의를 막 하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전 국민한테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데 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거 진짜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이나 좋은 언어를 전달을 하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스님 말씀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래 되면 참 이렇게 그게 이제 언어가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그래 MBC를 안 태우고 뭐 하는 것들도 보복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복해야 되나? 용서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목청껏 여러분들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뭐해?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융단 폭격하듯이 그렇게 보복하고 이런 걸 그냥 이제 다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참 나쁜 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스님 왜 그런 말씀을 왜 정치적이세요, 스님?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님 지금 현 정부 반대파죠? 스님 민주당이죠? 나 민주당 아니에요. 저는 정의당도 가입돼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제가 정식 당원이에요. 제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 3당 다 다니고 당원 다 이렇게 중요한 당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영향을 주면 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보복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하고 진보랑 이제 약간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반반이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보면 보수반, 진보반인데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한쪽이 너무 거짓말을 해대고 너무 저런 식으로 해대면 그걸 이제 보호해주고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대변해주는, 변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자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도 자주 얘기하죠. 그걸 다 이제 뜻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쪽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래서 아니 이제 그렇게 하는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걸 옹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 개새끼란 말 안 했대. 바이든이란 말 안 했대. 그리고 MBC 당할 만해. 그리고 뭐 유족들도 그렇게 해서 근조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되고 유족들 서로 뭉치면 안 돼. 저는 유족들이 뭉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부를 향해서 보상을 받아내야 돼? 야, 이러면 나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저는 유족들이 뭉쳐서 정부를 향해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지 정부가 그런 일을 다시 벌이지 않아요. 정부에서 많은 걸 배상을 해줘야 돼.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매기겠어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야겠.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유족들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맨날 반정부 시위나 하고 반대나 하고 돈이나 타먹으려고 그래. 야, 이래되면 사람을 이렇게 자식 죽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만 탐하는 사람으로 막 전락을 시키잖아요.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세계에서.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리고 변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갈라치기 하거나 변론해주는, 옆에서 그걸 거들어주는 사람, 이게 더 나빠요. 더 나빠. 그게 아니고 대통령님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듣기에도 바이든이고 제가 듣기에도 욕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대대적으로 사과를 할 텐데 옆에서 변론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사과를 안 해. 자, 우리는 사찰은 정신세계가 큰 곳이에요. 정신세계가 크다라는 것은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정도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그 영가님들을 위해서 내가 축원 정도는 다 해줄 수 있어요. 3분씩 5분씩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보훈품을 독송해 줄 수 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반야심경을 매일매일 40개월 동안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세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세계에 살고 있어요. 물질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정신세계와 자꾸 충돌을 해요. 이제 마음만 좋으면 됐지.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되잖아. 돈이 뭐 중요해. 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여기 절에서 와서조차도 기도비를 내야 되고 둘째람 여기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이걸 그냥 그냥 못 지나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인생이 초라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나? 이런 내가 스스로 너무 초라해져. 그래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정신 세계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와의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돼요. 이제 정신 세계에서는 사실 이 기본적인 사고예요. 절에 오면 부처님은 물질은 0이나 1밖에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 세계는 9나 10이에요. 절에 오면 돈의 가치가 달라요. 1,000원은 밖에 나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1,000원밖에 되지 않아. 1,000원이 10,000원 될 리가 없죠. 그럼 도적이지. 1,000원이 10,000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절에 오면 1,000원이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신세계의 힘이에요. 내 마음이 정성이 다해서 그 어떤 정성보다 큰 정성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면 1,000원이 1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에 나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 얼마짜리, 저 사람 얼마짜리 평가당하죠. 그래도 시골에서는 덜 평가당해. 저기 서울이나 강남 같은 데 가면 정말 자존심 상해요. 우리는 노예밖에 되지 않아. 평가당해. 우리는 같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들은 우리를 벌레처럼 여겨. 사람처럼 여기질 않아. 이렇게 속세에 나가면 나를 돈을 얼마 가졌느냐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절에 오면 우리는 무한 가치가 있어요. 절에 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절에 오면 불보살, 부처가 돼요, 여러분들. 절에 오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 속세에 가면 노숙자. 속세에 가면 여기 노숙자. 별 쓸모같이. 부양대상이야, 부양대상. 근데 절에 오면 부처님. 이게 절은 항상 부처님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별심을 버려야 돼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부자처럼 생기든 뭐하든 명품을 가지고 다니든 아니 초라하게 있든 관계없이 뭐 이렇게 급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분들은 부처님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에 와가지고 늘 듣는 얘기가 당신은 부처님, 중생이 바로 부처다 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절에 와서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원칙은 정말 절에 오면 부처님. 여러분들 가치는 절에 오면 그냥 절대 가치, 가장 훌륭한 부처님인 거예요. 절에 오면. 스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다 같은 부처님이에요. 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나 동등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세에 가면 이제 비치광해가 되는 거죠.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속세에서. 속세에서는 돈 없으면 이제 보약도 제대로 지어 먹지 못하고요. 소고기도 잘 못 먹어요. 절에 다니면 소고기 먹으면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살생하는 이런 것보다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소예요. 공장에서 내뿜는 그런 매연 이산화탄소보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아요. 제일 주범 중에 하나야, 소가. 그렇지만 속세에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속세에 내려가면 소고기 한 번 먹는 게 꿈이야. 소고기 나한테 소고기 좀 사줘. 아무한테나 소고기 사주지 않죠. 중요한 사람한테나 소고기 사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약이나 이런 것도 요즘 얼마나 비싸. 성형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뭐 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 사는데도 정말 많이. 차도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제네시스 뽑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려고 그래. 물질 세계는 내가 그 정도 차는 타야지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서 내가 떳떳하려면 그 정도는 타야 된다고. 그래 나도 기분이 그런 아파트 30평 이상, 신축 아파트 30평 이상, 그리고 차는 제네시스 이런 정도 이상을 타고 다녀야지 내가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속세 사람들이잖아요. 절에 오면 아무 소용없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물질 세계의 관념은 나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올가매는 쇠사슬 같아요. 내가 있으면 자유롭게 느껴요.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별로 불편한 걸 못 느껴. 그러나 이제 빚이 지고 있고 차도 뭐 그렇고 집도 잘 없고 월세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급여는 또 어디서 받을 수 있는 데도 없고 이러되면 이제 쪼들리는 거죠. 물질적으로 쪼들리면 마음도 막 쪼들려서 마음이 이제 자존감이 푹 줄어서 무능해져. 자존감이 내려앉으면 사람이 더 무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물질 세계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인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좀 쪼들린다고 해서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떤 생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생은 큰 부자고 어떤 생은 보통이에요. 어떤 생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어떤 생은 전쟁에서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그래요. 어떤 생은 10살에 죽고 어떤 생은 5살에 죽어요. 어떤 생은 90 몇 살까지 장수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윤회를 해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 날이 생겨다. 새 날, 다음 날로 또 펼쳐지고 원래 2022년이 다 가고 나면 다시 2023년이 오듯이 이 한 생이 다 가고 나면 또 다른 생이 와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부자 됐다, 가난했다, 부자 됐다, 가난했다, 건강했다, 아팠다가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계속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00생 정도 살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삶까지도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그 테러범이 될 수도 있어. 100생 동안 살다 보면. 그 9.11 테러를 전쟁에 저질렀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처럼 이렇게 귀한 시달타태자는 다음 생에 안 태어났지. 이렇게 어디에서 왕자나 왕이 됐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라는 것은 일시적 쪼달림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나이 들고 병들었다. 이것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팍 줄어든다 이러면 다음 생에 콕 떨어져요. 이게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자존감이 사람의 마인드가 다음 생을 좌우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태어나서 공덕을 막 짓고 여기 젊어서 40대야.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여기쯤에가 노인이 돼요. 이제 죽음이 와요. 여기쯤에 죽음이면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죽는 사람이 있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계산해 보니까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어. 내가 이 생이 왔을 때 가지고 있는 공덕보다 죽을 때의 공덕이 더 낮아. 그러면 다음 생은 낮은 곳에서 올라갔다 더 낮아지고 그러기가 더 쉬워요. 점점 쇠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불법을 만났으니 태어나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여기쯤에서 죽고 다시 또 태어나서 올라갔다가 여기쯤에 죽고 태어났다 올라갔다가 여기쯤에 죽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경험은 누구나에게 거의 균등하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것이 복이 있으면 부자고 복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생을 쭉 이렇게 보면 복이 있는 사람도 가난해.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재물은 복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물복을 복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 재물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아니라니까. 선행을 많이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선행의 결과는 재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의 결과는 빈곤이다. 악행의 결과가 빈곤이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악행의 결과를 악행을 했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악행을 했는데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재물의 속성이 의외로 그렇게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성스러워. 재물의 속성은 더러워요. 깨끗하게 재물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더럽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 더럽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도 재물의 속성은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공덕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복이 지질이 높구나라고.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을 때는 긴가민가 이제 이런 얘기는 다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들 선행하면 재물, 복이 많아지고 악행하면 빈천함을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선행의 과보는 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사회가 재물에 좌우되는 사회다 보니까 선행을 하면 재물이 많아질 거라는 은근한 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복이 없다. 가난하다고 업장이 두텁다. 자식이 먼저 죽었어. 이태원 사고로 자식이 먼저 죽었어. 복이 없어서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한탄을 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 생에 자식을 내가 잃었을까라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나 아니라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게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여지? 그 여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자기네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13살이 있다가 죽어요.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을 해요. 이게 이제 일찍 먼저 죽는다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일찍 죽으면 비명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천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아니라니까.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그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다가 금방 죽어. 그리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빨리 죽었다. 그것은 복이 없어서 빨리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 와서 빈천하다. 복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죠. 가난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괴로워. 자존감이 팍 떨어져. 그래서 헤매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지지지하다 이렇게 떨어져 막.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제 수행자는 가난해서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게 우리 스님들은 일부러 빈천을 경험을 해요. 빈천해야 돼. 천대를 받아야 돼. 탁발을 하면서. 우리 스님들은 다 놓아버리잖아요. 무소유잖아요. 돈을 지니지 않아.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 이게 이제 비루한 거죠. 비루해요. 떠돌이에요. 이게 속세의 기준으로 보면 스님처럼 천한 게 없어요. 다 내던지고 집안이 부자라 하더라도 다 내던지고 탁발을 해가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요. 이게 따뜻한 밥, 좋은 집을 거부해. 나 싫어 그런 게. 그런 거는 오히려 내 의식을 좀 먹을 뿐이야. 그러지 않고 난 수행만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된 스님의 사고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역경, 어려움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나를 성장케 하는, 복이 더 많아져서 우상향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팍 떨어져요. 이렇게. 재물에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돈으로 막 연결시켜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기가 뭐 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생에 되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남한테 회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우상향을 하겠죠. 그런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진 이제 악행을 해가면서 남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푹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주고받고의 계산, 남을 피해받아도 남에게 피해줘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그럼 저승세계에 악마가 나타나면 이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악마를 보게 되거든요. 악마를 만나게 돼요. 마음이 자비로운 자는 마음을 수행한 자는 악마를 만났을 때 물론 벌벌벌 떨긴 하지만 저도 밤을 무서워해요. 이제 떨긴 하지만 악마를 마주쳤을 때 악마를 축원해 주는 거예요. 어쩌다 악마가 됐니? 안타깝다. 그런데 이제 그 위아래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악마를 나타나면 벌벌벌 떨어요. 더 큰 자비로운 사람은 악마를 만나든 부처님을 만나든 왕을 만나든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졸렬한 자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엄청 뻐기고 막 무시하고 막 센 사람처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보다 월등히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비굴하죠. 이게 마음이 졸렬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 악마를 만나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지옥세계에 푹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물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남한테 좋게 보이는 걸 포기해야 돼. 재물이 많으면 명품에다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이렇게 잘 뻐기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물이 별로 없으면 그 부분을 포기해야 돼. 남 앞에 잘나고 싶은 생각이 다 포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불편함을 그냥 버스도 타고 다녀야 되고 뭐 또 절에 다녀도 이렇게 남들은 뭐 이렇게 등도 많이 달고 뭐 보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절에 다녀도 뭐 할 것도 별로 이렇게 돈도 없고 하니까 그 눈치 살살 보면서 이렇게 다니고 막 그렇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당당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늙어가면 또 늙어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걸 감수하지 못하는 자들은 밖에 못 나와요. 밖에 못 나오고 집안에서 그냥 고독사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한탄에 막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서. 그러나 감수하는 사람, 내가 늙었지. 내가 늙은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늙는 거지.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픈 걸 끌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근자감이 있어야 돼요. 근자감이.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다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제 80이 넘은 분들은 그 늙어가지고 이렇게 절에 와서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잖아. 나이 드신 오면 오히려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고맙습니다. 와서 주셔서 고맙다 이러는데 밥도 이렇게 떠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은 이제 남한테 패 끼친다고. 나이 들면 패 끼치는 거예요. 패 끼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나이 들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앵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 꼴을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인 거죠.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내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가 이런 게 아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밖에 당당히 나가서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눈이 안 보여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마음이 세상에 펼쳐져야 되는데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남이 나를 보고 이놈들이 안 보는데 뭐 하려고 나왔어 이런 말 들을까봐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들을 수 있죠. 나쁜 놈이 있어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한다. 아픈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뭐 한다. 뭐 너희들은 세금 먹는 이런 놈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감수해야 돼요.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회향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태원에서 참사당한 희생 영가님들을 왕생극락하도록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10월 상달 기도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그 동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서 앉읍시다. 나무 문마부와의 감을 문마부와의 감을 양내부갈라 나의 감을 나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동양 대한민국 울산시 중구 옥교로일 태화강 황룡사 청정 수월도량에서 이민년 10월 상달 가셔서 산자 눌리세요. 상달 기도회양 지장제를 맞이하여 상달 기도를 회양하옵는 발언 제자복이 상서선만광거두목 타생사장 누대 종친제형tuk 백일제진국 등 당연히 열명형가 차두량내외 동상동화 유주무주 공제불자 등가 요리 열명영가 이태원 이세 행한 모든 애공 영가 신명한 그로는 맑고도 고요하여 옛과 지금이었고 미묘한 본체는 뚜렷이 밝게 빛나 생사가 없습니다. 열에는 마갈타에서 대산처럼 진목을 보이셨고 달마대산은 소림굴에서 말없이 벽을 향해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니련선하에서 관 밖으로 두발을 보이셨고 총령산마루 도중에서 신한장만 들고 되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초청되었는 상달 위패회양 영가 이태원 희생 영가시여 이 비고고요한 정체를 알겠습니까? 고개 들고 굽히는 사이마다 현묘하고 보고 듣는 순간마다 분명합니다. 예리한 정신으로 신령스러운 근원을 체득하여 줄이고 기진 고통에서 영원히 해탈하소서.